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과 창세기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와 성경책을 꼭 준비해 주시고 특별히 성경 연구 범위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7절 8절 연구 범위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 요한복음 3장 16절, 계시록 5장 5절에서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5에서 19절, 계시록 12장 1에서 9절입니다. 본문 제일 중요합니다.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세요. 기억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기 2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4월 6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첫 번째 언급의 원칙. 교과 질문입니다. 이사야 40장 7절 8절, 말라기 3장 6절, 히브리서 13장 8절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예언을 바르게 연구하는데 기초가 되는 어떤 원칙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이 본문을 꼭 읽어보세요. 이 구절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의미를 좀 통합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7절에서 8절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무로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이 인간의 존재와 역사는 덧없고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다는 진리를 강조합니다. 예언 연구의 첫 번째 원칙은 예언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 예언을 사람의 견해가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말라기 3장 6절을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죠. 그분의 구원의 계획, 정의, 자비, 심판은 항상 일관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를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관된 목적과 성품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로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성경 예언의 중심이며 구속사의 핵심입니다. 이 구절은 예언 연구의 세 번째 원칙으로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 재림, 심판,
회복과 연결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예언은 단순한 시간표나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 구절을 통해 우리는 예언 연구의 핵심 원칙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예언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견해가 아닌 성경 자체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예언의 해석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구원의 목적을 반영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의 초림과 재림, 구속과 심판이 예언의 핵심이죠. 우리 영감은 그래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시대 대쟁투에 보면 성경은 스스로 해석하게 하라. 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비교함으로써 진리를 찾도록 하라. 이렇게 할 때 빛이 비칠 것이다. 즉, 성경 전체가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특별히 예언을 이해할 때는 성경 전체의 통일성과 하나님 중심의 해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지속되며 그 안에는 인간의 역사와 운명을 주관하는 신적 권위와 안정성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우리가 예언 해석할 때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해야 함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날마다 변하고 인간의 지식과 이론은 수시로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며 예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며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4월 7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인데요.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창세기 22장 1에서 13절을 읽어보라. 성경에서 사랑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인 창세기 22장 2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여러분,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시험을 받는 장면으로 구속사의 중심 진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특별히 22장 2절은 성경에서 사랑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구절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좀 깊이 있게 조명할 수 있습니다.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구절에서 사랑하는 독자라는 표현은 단순한 애정적, 감정적 애정을 넘어서 가장 귀하고 전부를 걸 수 있는 대상을 가리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약속의 성취이며 그의 전생의 소망이 담긴 존재였습니다.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깊이 있게 드러내는 예표적인 사건이죠. 즉,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는 세 가지의 진리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영감의 글에도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명하신 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아들에 대한 희생을 예표로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이 사건은 단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신다는 그 진리를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즉 요한복음 3장 16절과 연결하면 더 분명해지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는 희생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순종을 요구하는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죠? 이 순종은 감정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재림교회 주성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건은 신자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와 순종이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랑은 행동으로 증명된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의 헌신과 전적인 순종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구속의 계획 속에서 드러납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서 하나님 이삭 대신 순양을 예비하셨죠. 이 순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영감의 글에는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어린 양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질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즉 이 사건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히 감정이 아닌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철저한 계획과 희생을 통해 실현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뭘까요? 오늘 본 것처럼 창세기 22장 2절에서 처음 언급된 사랑은 단순한 인간적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희생적이고 구속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독생자를 내어 주기까지 하는 사랑이며 순종을 통해 관계가 유지되는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제시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높고 넓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너의 사랑하는 것, 모든 것, 너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 우리는 우리의 삶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여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기로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월 8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이삭의 질문,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 8절, 출애굽기 12장 3에서 13절, 요한계시록 5장 5에서 10절 읽어보라. 거의 희생 제물로 드려질 뻔했던 이삭의 이야기는 양이 어떻게 상징적으로 사용되는지를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요한이 본 장면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창세기 22장의 이삭 이야기, 출애굽기의 6월 어린 양,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의 예언적 환상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중심으로 연결된 위대한 구속 계획의 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본문 속에서 양은 상징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며 죄인을 대신해 죽임당하는 희생 제물, 곧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등장하는데요. 자, 여기 첫 번째, 창세기 22장 7절 8절,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럼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었잖아요. 아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구절은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선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바라보았고 진짜 어린 양, 즉 죄인을 대신해 죽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삭은 정말로 죽을 뻔했습니다. 거의 번제물로 드려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셔서 대신 죽게 하셨죠. 이것은 대속의 개념, 즉 누군가가 다른 이를 대신하여 희생당하는 원리를 보여주는 매우 강력한 상징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12장 3에서 13절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이 나오죠. 여러분 출애굽기의 6월절 규례에서도 양은 매우 중요한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제물로 삼되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출애굽기 12장 3절 7절이었습니다.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했으며 그 피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는 구원의 표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신다는 복음의 모형입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은 장차 오실 구속주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상징한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죽음을 면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에서 10절에 보면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 앞에서 봉인된 책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펼 자가 없어 웁니다. 그때 장로 중 하나가 말하죠.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다음 요한이 보게 된 것은 놀랍게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도살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서 하늘의 존재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단순한 희생 제물이 아니라 구속을 이루시고 권세를 가지신 승리의 구주입니다. 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주께서 그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오니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요한계시록 세 본문을 연결해 볼까요? 창세기에서 이삭을 공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6월절 양을 표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계시록에 도살당한 어린 양으로 말합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단일한 구속 역사의 다양한 장면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됩니다. 이 사건들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속의 복음을 드러내며 결국 십자가의 희생과 하늘에서의 중보 사역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히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 라고 믿었던 그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이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피는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미래에도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어린 양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에 그 피를 발랐습니까? 그렇다면 결코 멸망의 천사는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그 어린 양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래서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월 9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죽음의 문제. 교과서 질문입니다.
창세기 2장 15에서 17절, 창세기 4장 8에서 15절, 고린도전서 15장 15에서 19절, 요한계시록 1장 18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죽음에 대해 처음 언급한 죽음의 사건을 포함하여 사람이 왜 죽는지, 하나님께서 죽음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문제에 대한 그분의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여러분, 죽음의 기원과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이죠. 이 네 본문은 인간이 왜 죽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음을 바라보는지, 그리고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우리 28 기본교리 중에요. 제7교리 인간의 본성과 제9교리 대쟁투, 그리고 제10교리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 이 부분을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창세기 2장 15에서 17절에 보면 죽음의 기원이 뭐냐? 바로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이죠.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시되 하나님의 주권과 선악의 경계에 대한 시험을 주셨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있던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결과로 나타난 것일 뿐이죠. 영감의 글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반역이며 죽음은 그 반역의 결과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순종할 능력을 주셨고 불순종은 스스로의 선택이었다. 자, 두 번째로 창세기 4장 8에서 15절에 보면 첫 번째 인간의 죽음은 바로 죄는 죽음을 낳고 인간 사회를 파괴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니라 순교라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에덴에서의 불순종은 곧 형제 간의 살인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방식의 제사를 드렸고 거절당하자 분노하여 아우를 죽였죠. 이것은 죄가 얼마나 빨리 인간 내면과 사회 전반을 타락시키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도 자기중심성, 시기, 미움, 이것이 죄의 필연적 열매이며 이러한 죄의 결과가 죽음과 사회적 분열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지 않으시고 보호의 표를 주신 것은 심판과 동시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15에서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가 죽지 않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정말로 아무 의미 없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이다.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무의미하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승리의 표지입니다. 죽음이 죄의 결과라면 부활은 죄를 이기신 하나님의 의의 결과일 뿐이죠. 영감의 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결정적 증거이며 믿는 자의 부활의 보증이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1장 18절을 볼까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죽음을 이기신 구세주,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주로 선언하십니다. 그분은 단지 죽음을 경험하신 분이 아니라 죽음을 정복하시고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구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도록 하신 승리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재림교회의 부활신앙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승리에 기초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두 번째 사망을 면할, 즉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게 되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기 위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을 주기 위해 영원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죽음이 왔고 고통과 슬픔이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오늘도 예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약속을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꼭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뱀인데요. 교과서 질문입니다. 창세기 3장 1에서 5절과 요한계시록 12장 1에서 9절을 비교해 보라. 이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는 무엇인가? 창세기의 뱀의 이야기에서 발견되는 세부 사항은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하늘의 전쟁으로 이어진 어떤 쟁점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여러분, 창세기 3장과 계시록 12장은 성경의 시작과 끝에 위치하지만 이 두 본문은 깊이 있게 연결되어 있고 대쟁투의 핵심 주제를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본문은 사탄의 본질,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도전, 기만의 전략,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의 전쟁이라는 중심 주제를 함께 나타냅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을 좀 비교해 볼게요. 자, 공통된 주제는 뭘까요? 첫 번째, 공통된 주제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쟁투입니다. 창세기 3장 1에서 5절에 보면 죄의 기원과 인간의 타락이 나오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사탄이 인간을 속이기 위해 사용한 매개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며 자기중심적 욕망을 자극했죠.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며 죽음이라는 죄의 결과를 부정합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영원불멸이라는 거짓교리의 기초이죠. 그리고 계시록 12장 1에서 9절은 하늘에서의 전쟁과 땅으로 쫓겨난 사탄이 나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요한계시록에는 옛 뱀이라고 명확히 지칭합니다. 즉 창세기의 뱀과 동일한 존재가 마귀요, 사탄이요, 용임을 말하고 있죠. 이 본문은 사탄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다가 땅으로 쫓겨난 사건을 묘사합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표현은 창세기 3장의 기만 행위를 확대하여 설명해주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성품에 대한 도전인 겁니다. 창세기의 사탄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전면적인 반영을 시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기만으로 한답니다. 사탄은 변장을 통해 접근하며 진리를 왜곡하고 이는 마지막 때에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전략이죠. 여러분, 영감의 글에 보면 사탄은 기만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했고 같은 방법으로
세상 끝에도 사람들을 속인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 재림교회 교리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 중 가장 먼저 창조된 루스벨은 자기의 자만과 질투로 인해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었으며 하늘에서의 전쟁으로 시작된 이 대쟁투는 지금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진행 중이다. 그리고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옛 뱀이라는 표현을 통해 창세기 3장의 직접적인 연결을 설명하며 성경 전체가 통일된 구속의 이야기를 펼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덴의 타락과 하늘의 전쟁은 연결된 동일한 대쟁투의 장면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 세계에서 시작된 대쟁투의 서막이고 계시록 12장은 하늘에서 시작된 이 전쟁이 지구에서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의 전쟁은 단순한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법에 대한 도덕적 논쟁입니다. 사탄은 자신을 자유의 수호자로 하나님을 독재자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과 법이 완전하며 공의롭다는 것을 온 우주 앞에 증명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단순한 생존의 장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쟁투의 전쟁터입니다. 사탄은 그 옛날 에덴에서 하와를 속였던 방법으로 오늘날에도 수많은 영혼을 유혹하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만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과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며 십자가의 구속을 날마다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며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지키시는 능력입니다. 오늘 기만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탄의 괴계를 이기는 승리자가 되기로 결심합시다. 그래서 그 영광의 재림의 날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2과 창세기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연구 범위 본문을 꼭 읽어주시고 기억들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3과 결혼에서 가져온 심상이라는 제목으로 교과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께서 주신 말씀이 확실한 것을 거듭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마치 반복된 소리를 듣는 듯이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성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에 대한 오해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오해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고쳐주옵소서. 시험 앞에 굳게 서며 영원한 사랑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어린 양을 예배하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나를 대신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우리 앞에 계시며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아름다움 빛나는 이 땅에 여전한 죽음의 고통을 우리는 종종 속절없이 눈물 흘립니다. 여기저기서 하나씩 쓰러지는 별들과 꽃들이 가슴에 묻히고 어느새 문 앞에 서름이 기웃거릴 때 주님 빛 되시고 참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서야 함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새 가까이 다가오는 간교한 뱀을 눈치채지 못하고 당하고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